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 함께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식탁 앞에 온 주의 백성이 함께 앉았습니다. 준비된 말씀은 오병이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먼저 축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 주실 때 12강주리가 넘는 풍성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 그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 이 12월 달, 1월 달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다니엘서는 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정국가 형태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점은 이 왕정국가인 이스라엘이에요. 조금 울리지 않아요? 이 왕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국가 형태로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마르둑 전쟁신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이 국가 안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우상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왕국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하고 입증할 것인가를 정말 고백하고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권 왕실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후에 일어난 또 다른 국가들, 페르시아 국가의 고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다. 그래서 바벨론 왕실, 세계의 제국의 권력의 핵심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입증해 나가고 그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다니엘의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왕권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중근동에서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준 미래에 대한 예언과 계시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이 역사서이며
예언서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바벨론 왕실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다니엘, 그리고 제국의 통치를 대변하는 다른 인물들 사이에 소위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위기가 형성됩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와 다니엘, 또 제국의 관료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관료들과 다니엘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다니엘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게 첫 싸움이죠. 환관장 아스브나스와 다니엘, 이 둘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제국의 투쟁은 아주 단순한 두 인물, 환관장과 다니엘이라는 형태로 아주 인격화돼서 전쟁이 시작되어졌고요. 주제도 아주 소소합니다. 밥상 싸움입니다. 밥을 먹느냐 마느냐. 이 아주 의인화된 자그마한 그 싸움, 그리고 주제도 아주 소소한 이 밥상 싸움이 사실은 다니엘의 생애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첫 씨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싸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묵상할 인물은 사실은 다니엘보다는 환관장 아스브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이 인물이 세상 제국의 통치를 대변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느부갓네살 황제를 아주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너와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이 유대에서 끌려온 이 세 소년과 다니엘에 대해서 특별한 음식을 명령했는데, 자기가 먹던 음식이 물려나고 나면 제일 먼저 그들한테 주라는 것이죠. 이건 왕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키우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 음식이나 주지 못하도록 이미 지정했다. 황제가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만일 이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에게 다른 음식을 먹였다가 너희의 형편이 다른 소년보다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가 돼서 내 목이 끊어진다. 난 두려워한다. 라고 가득한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면서 다니엘에게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을 만류하죠. 안 된다고. 여기서 이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인물의 독특한 이 위치와 태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환관장이라는 직책은 내시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남성의 고환을 제거한 사람을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남성의 고환을 제거했을까? 왕실의 여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일단 필요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성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의 자기 정체성의 뿌리가 사라져요.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럴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러죠? 이 내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생각하나요? 내시에 관한 신학적 통찰이죠. 내시란 뭐냐?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인격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어요. 이 성적 정체성이라는 건 하나님 창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성도 여성도 어떤 통합된 한 성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성과 여성이란 고유의 성적 정체성으로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류는 남성과 여성이란 독자의 DNA를 가지고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번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인격,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각각 다른 캐릭터를 가진 수많은 독특한 자유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자유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로봇 군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유가 반영된 인격들, 그 인간들이 이 땅에 가득 찬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노톤이 아니라 정말 무지개처럼 찬란한 인격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성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성이라는 것, 여성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이걸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독특성과 신 앞에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 독특한 창조적 특성이 제거되는 것이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체성이 제거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영혼을 그대로 색깔을 유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왕에게 의존하게 됐어요. 내가 존재하는 모든 원인은 왕입니다. 왕에 의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이 연장이 돼요. 자기의 개인 정체성이라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왕 중심으로 살게 되고 왕의 안색을 살피게 되고 왕의 무의식을 살피게 되고 왕의 마음에 합당한 말만 하려고 하고 왕이 어떤 명령을 할 때는 싫다 좋다도 표현하면 안 되고 얼굴에 어떤 윤리적인 판단의 표현이 나타나도 안 됩니다. 무조건 왕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내시를 만들어 놓으면 왕은 편합니다. 느부갓네살 비교적 좋은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영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나중에 그 뒤를 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서도 이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아주 명군주들이었어요. 우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보세요. 중근동을 평정했지만 그가 제국을 통치할 때 보면 탕평책을 썼습니다. 어느 나라 출신이냐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네 바빌론 출신만 쓰지 않았어요.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비서관, 황실의 비서실의 특급 비서관으로 왕의 측근으로 기용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나라 언어를 잘 알고 그 나라 백성들하고 연락이 다 있으면서도 왕이 어떤 정책을 내리셨고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왕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도와 모든 식민지가 다 평안할 것인가를 항상 정책을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정책을 정돈해서 내려보내면 그것을 수행해야 할 분봉왕들이나 총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자기네 원래 있던 왕들보다 바벨론 왕이 통치하니까 훨씬 잘 살게 됐다. 신민들이 그렇게 여기면 굳이 독립운동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민족주의라는 게 생겨서 이데올로기가 생겨서 굉장히 민족의 단합성이 강하지만 18세기 이전에는 민족주의가 없었다는 거 아세요? 유럽의 민족주의는 16세기, 18세기에 생긴 어떤 이데올로기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제국에 있는 황제와 봉건 영주들 밑에 속해 있던 그냥 농노들이었다니까. 그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데올로기적 자아가 생긴 것은 16세기에서 18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노동자다, 어떤 자본가다라는 이데올로기가 18세기 이후에 생겨요. 그러니까 16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인간의 자증에 이데올로기적 자아, 내 신분이 뭐냐. 이게 생겼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통치 때야 무슨 민족주의 이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특한 놈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이건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이 있고 독특한 민족주의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항상 제국에 통치할 때 골칫거리였어요. 로마에서도 끝까지 로마 제국에 저항한 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통치를 잘하면은 이건 제국 통치가 이제 쉬워집니다. 아마 그래서 이 독특한 이들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 세 소년을 특별히 양육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이 통치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들을 어떻게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런 그 나라 출신이거나 왕후 귀족의 자녀들이거나 지방 세력의 호족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장관도 시키고 뭐 다 맡길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좀 데리고 쓸려면 좀 불편합니다. 왜? 이 거세가 안 된 인격이라서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 말하면 아닙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왕이 지역을 고쳐야 됩니다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제국의 통치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라는 것이 통치하다 보면 점점 지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많아지면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초기에는 신경을 곤두쓰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지만 제국의 중기, 후기, 말기로 가면 그런 인간들이 싫어집니다. 왕이 지쳐서. 그냥 말 한마디로 따를 사람만 원하는 거죠. 역사 속의 위대한 형군들, 우리가 당태종, 정관의 치라 그래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 고구려를 무너뜨려서 우리에게 왼수긴 하지만 통치자로서는 정말 대단히 훌륭하죠. 당나라의 태종은. 당나라 태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족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건 이방민족이었습니다. 서북의 오랑캐 출신이에요. 소수민족이 당나라 정권을 잡고 중국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는 한족 출신의 선비들, 학자들을 우대하고 등용하고 머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당태종 이시민이 소위 정관의 칠한 유명한 통치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소수 정권의 특성을 오히려 강점으로 살려낸 겁니다. 청나라 때 유명한 황제 강희제 같은 사람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르네상스적 군주였습니다. 강희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소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 만주족을 가지고 중국을 먹었어요. 만주족만 가지고 한족을 다스리면 망하는 겁니다. 빨리 망해요. 그래서 그는 만주족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한족 출신의 선비나 이런 사람을 다 총리로 기용했어요. 그래서 이 만주족이 중국을 200년 지배하는 청나라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수 정권이란 건 항상 약할 때는 연합해야 되고 길을 열고 여러 사람하고 뜻을 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근데 소수이면서 아주 지네끼리 파당짓고 나가고 그러면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야당이 그래서 망하고 있잖아요. 야, 하는 짓들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는 짓들 봐라. 망할 짓을 스스로 하는구나. 근데 이 왕이라는 건 말이죠. 소수일 때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뜻 있는 선비들 뜻도 듣고 자기가 다른 생각도 수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커지고 나면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게 피곤해져요. 그럴 때 누구 쓰냐? 내시를 쓰는 거예요. 이 내시들을 키울 때 단순히 이 고함만 제거하지 않고요. 학문을 넣어줍니다. 통치 능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인지를 키워요. 그래서 이 내시들이 주로 뭐 하냐면은 왕의 측근이 되어서 신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물들을 발탁하고 하는 이 일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이거 다음에 동량지제로 쓸 사람들을 관리하고 인물을 키우고 이런 거를 탁 해요. 왕실 아카데미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자면 국정원처럼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는 비서실 안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정책을 세워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정책을 세우는 거죠. 방향을 잡고. 왕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서실장 비슷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지면 굉장한 권력을 쥐는 겁니다. 이 황관장 아스브나스라는 건 정말 제2의 권력이에요. 이 내시 권력이 나온 거죠, 소위. 이 왕실에서 이제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근위대장 아리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왕실에 보면 아리욱이 근위대장인데, 요건 오늘날 말하는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내시 권력이 경호실장까지 차지하면 이제 나라 망하죠. 그래서 명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동창, 서창 해가지고 내시들이 정보부가 근위들을 결성하고 암살 조직을 운영해요. 그래서 충신들 다 죽이고 다 죽여가지고 이 명나라가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무너지는 마지막, 이게 십상시의 난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시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왜 왕들이 그렇게 내시들을 쓴다는 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왜 쓰느냐? 이게 편해요. 이 내시라는 존재들은 주장이 없어. 왕의 표정만 봐도 탁 달라요. 왕의 느낌만, 얼굴 표정만 봐도 딱 정책을 바꿉니다. 그리고 왕의 무의식까지도 살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정책을 만들어내요. 이리 가십시오. 밤에 첩의 집이나 후궁의 집을 찾아갈 때 왕이 지금 누구를 좋아한다는 걸 낯을 가만히 보고 알아요. 하루 종일 묵상할 끝에 오늘은 동궁이다. 그럼 왕이 말하지 않았을 때도 오늘은 동궁으로 납시옵소서 이러면 왕은 편하게 가는 거야. 그래, 저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 잘 알지. 내가 동궁 간 거 아니지. 동궁으로 신하가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무의식까지 찾고 그 욕망까지 찾아서 정책을 딱 제시하니까 갈수록 내시를 정권의 핵심으로 두게 돼요. 편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질 때 내시 정권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놈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내시 정권을 만듭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배신이 두려운 사람, 배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들 이렇게 보면은 문고리 정권, 내시 정권이 지금 점점 강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에서 배울 것 같아요. 이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인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두려움에 죽을까, 내 목이 떨어질까. 생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가치도 없습니다.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 자, 이런 내시 조직과 내시 문화가 강화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시들의 통치가 딱 완성되고 나니까 뭐 합니까? 두라 평지에다가 자기를 상징하는 황금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나팔을 쫙 붑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자신의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고 종교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다니엘서 3장 2절이죠. 이게 내시들의 내시 정권의 결과였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특징을 보세요. 재판관과 법률사, 그러니까 검사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까지 다 무릎을 꿇는 것이고, 수령,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책사들, 비서관들 다 무릎 꿇고, 지방의 작은 모든 관원들까지, 동장님들까지 다 나와서 절을 했다. 왜 이런 우상 숭배가 생기느냐? 내시들은요, 황제한테 항상 말합니다. 당신만 결심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 왕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딱 찾아서 그거 두려워 말고 하십시오라고 아부를 해요. 왕이 주변의 눈치를 보고 다른 제후들이나 선비들의 눈치를 보고 감히 하지 못할 일도 하도록 자꾸 충동하고, 그것이 성공을 시켜놓으면 왕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 보면 아부하고 이러니까 왕이 내시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력이 사라지고 도취돼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 명예 회복시키고 싶어요. 갑자기 국정교과서 단일화가 탁 나오는데 나는 어떤 내시가 틀림없이 효녀 박근혜 씨의 마음을 뒤흔든 거예요. 대통령이보단 효녀가 되십시오. 난 어떤 내시가 그런 정책을 불질러서 이렇게 온 역사학자들과 선비들이 다 제2의 분석형이다 하면서 말이죠. 진시황에게 대들듯이 지금 막 반대 성명이 전 90몇 %가 나오도록 이런 일을 도대체 왜 했을까? 난 이게 오만해서 된 거예요. 어떤 내시들이 오만하게 충동질을 했다고 이거. 그래서 나라가 갑자기 그냥 의견이 팍 양분되면서 가뜩이나 힘을 합쳐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에 국론이 분열되는 정책을 청와대에서 나왔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백성을 통합하고 이 국가 어려운 이 시대에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하고 이 정말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나와야 할 텐데 분열의 리더십이 바로 거기서 나왔고, 참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복이 많아요. 역대 최강의 내가 보고, 이렇게 야당복이 훌륭한 대통령이 다 있나? 근데 문제는 백성이 괴롭다는 거지. 이런 비민주적이고 초기 파시즘적인 문화가 내시 문화, 내시 조직 컬처가 한국 사회에 쫙 번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제가 참 요즘 깜짝 놀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설문지 인터뷰에서 이게 나왔어요. 5.16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교과서엔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되죠? 5.16 군사 반란이죠. 성공한 쿠데타긴 하지만. 근데 그것을 성공한 쿠데타라는 측면에서 반란 행위를 범죄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 미화시킬 때 쓸 말이 5.16 군사 혁명이라 그래요. 근데 20 몇 살 먹은 그 젊은이가 시험에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큰 회사 들어가려고 원서 냈는데 그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배운 대로 5.16 군사 반란입니다 하면 그냥 군사혁명입니다. 그래야 취직이 돼. 저는 도대체 저런 질문을 어떤 놈이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 왜 저 질문이 나왔을까? 처음부터 내시로 길들이려는 거예요. 임마, 너는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네 소신대로, 네 생각대로, 네 철학을 주장하면 너는 뭐 들어왔어도 빨리 잘리고 1차 희망퇴직 대상자로 넌 뭐가지 날아가고, 그냥 양심이니 생각이니 철학이니 없이 그저 시키는 데만 죽어라고 하라는 대로 불법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냥 시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성분 캐릭터를 딱 분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무지막지한 군사로 만들겠다. 이래서 내시를 분별해내는 질문을 낸 거예요. 저는 우리 내시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다시 전반적인 컬처로 번져가는 거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는 어떻게 돼야 힘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양성을 인정해줘요. 민주주의는 인격의 개체성을 존중해줘요. 줄 세우기 하고 지 말만 잘 듣는 사람만 모아두는 그 조직은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교회든지 다 망해야 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체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때예요.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창의성을 인정해줄 때 독재를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기업 문화, 내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신흥 인터넷 기업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이나 지금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앞당기고 있고 모든 그 지금 직업 창출이 거기서 나와요. 지금 미국이 지금 경제 성장하는 이유 중에는 그쪽에서 고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업에 쏟아야 할 돈을 지난 5년 전에 땅바닥에다 다 강바닥에다 퍼부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다 깎아먹고 거지 된 거예요. 거지 지금.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 기업이 없어요. 왜? 몇 조 원을 땅바닥에다 파먹었으니까. 또 최근에는 국민들부터 다음 정권 재창출하려고 건설 경기 부양시키고 건설회사들 돈 들어가고 돈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금리를 낮춰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빚을 잘 얻게 만들었는데 늙은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많이 속아봐서 안 사. 집 안 사. 그래도. 근데 젊은 부부들은 금리는 낮지. 금리 낮아지니까 주인들이 금리 낮은데 돈 전세금 받아가서 놓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월세로 바꿔가지고 전세금은 올라가고 월세는 치솟으니까 그거 내느니 은행 가서 빚져서 금리 낮은 거 내고 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전부 젊은 세대, 에코 부모 세대를 전부 빚쟁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빚쟁이 만들어서 땅 집 사게 만들면 누가 좋아요? 건설회사 좋아요. 건설회사에서 그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은 그것이 잠시 안에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뭐 해가지고 집 있는 사람들, 집 팔아먹는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그 사람들은 현 정책을 지지할 것이고 표로 연결될 것이고 이것만 하여튼 2017년까지 끌고 가면 대선에 성공할 것이고 그 다음엔 난 모르겠다고 손 놓으면은 IMF보다 몇십 배로 왕창 무너지는 거죠. 한국의 한계 기업이 40%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리가 1%만 올리면 다 부도나는 거예요. 미국에선 금리 올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든지 금리를 유지시켜서 지금 이 상태 유지하고 17년까지는 갈 겁니다. 17년 안에 빨리 집하세요. 17년 후에는 난리 날 겁니다. 집값 떨어지고. 집 살려면 17년 후에 사세요. 거품 다 빠지고.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도둑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젊은 애들 사기쳐서 빚 안겨놓고 은행빚 노예로 만들어 놓고서는 잠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경제정책을 부흥시켜서 다음 정권 창출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이런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말 참 무책임하다. 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황간장 아스부나스 체제다 이런 생각. 내시 체제다 지금. 내시 문화가 들어왔다. 소신이는 말하는 사람 다 죽인다. 남한 사회는 내시 조직 문화가 들어오고 초기 파시즘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 닮아가는 것 같고 다음 정권에서 만일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 개헌표까지 여당이 차지하면 개헌할 겁니다. 중임제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당을 지지할 수 있는 대통령 또 하나 세울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8년 정권 또 나옵니다. 그동안에 한나라당은 새나라당인지 한나라당인지는 박근혜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중심이 된 정당이 나올 겁니다. 당 바꾸는 거죠. 북한에는 김일성이 손자가 정권 잡고 있고 남쪽에는 박정희 씨의 함께 했던 그 장관들의 아들들이 지금 다 5, 60대예요. 박사학위들 많이 하고 있어요. 세습받은 부와 권력의 수혜자들이 지금 5, 60대 가득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정당 들어오고 장관 들어오고 입각하고 해서 저는 두려운 게 남북조 시대가 열린다.
북왕조와 남왕조가 같이 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 그건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내시 조직과 내시 문화는 가득 차는 사회가 온다. 인간의 양심과 자율성과 존엄성은 무시된다. 조직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자르고 쫓아내고 처음 뽑을 때부터 제 정신 가진 사람은 제거해내는 이런 시대가 돌아온다.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궁 시대다. 우리에게 서 있는 모든 앞에 있는 칼자루 진 갑들은 전부 황관장 아스부나스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의 존재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예언서거든요. 저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두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귀한 자세를 보냈어요. 뜻을 정하여.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저처럼 이렇게 쓸데없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이나 향후 10년 남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한 이유는 제가 엊그저께 한반도 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많은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참 어두움이 생겨서 돌아왔어요. 어두움이 생겨서. 근데 이 다니엘은 말이죠. 그런 거 고민 안 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만 정합니다. 뜻을 정했는데 뭘 했을까요? 밥상을 안 받기를 뜻을 정해요. 이 밥상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밥상을 거절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금지하는 피를 뿌려서 잡은 고기, 신명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고기,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만든 요리,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이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자, 왜 이 음식을 먹으면 자기 신앙 양심이 걸려요.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바벨론화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누구의 식탁을 자주 앉느냐. 이거 그 사람 변질시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자주 밥 먹는 거 잘 보세요. 내가 자주 밥 먹는 사람 닮아가요. 활락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주 밥 먹어보세요. 점점 활락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악한 사람하고 자꾸 밥 먹어보세요. 악한 놈 되죠. 밥 먹는 사람 잘 골라야 됩니다. 누구하고 자주 밥 먹느냐. 그 사람 삶을 결정해요. 식탁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밥상은 식구를 만들어요. 형제를 만들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어요. 밥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민족주의 연구를 보니까 요즘은 민족이라는 게 무슨 혈통이나 정치로 결정하지 않고 문화로 결정한다. 문화민족주의라고 해요. 중국인이 뭐냐, 대만에 사느냐, 중국에 사느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화교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음식 먹는 게 중국인이다. 그래서 화를 뭐라고 하면 음식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 홍콩 영화에 한동안 중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음식 남녀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중국 요리를 중심으로 한 거. 요즘 한국의 밥상 얘기 엄청 나오죠. 그게 뭐냐입니까? 한국인이란 뭐냐? 김치 같은 먹는 놈이다. 북한에 살던 남쪽에 살던 중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독일에 살던 한국말을 할던 모르던 간에 몸에 문화적 DNA가 들어와서 김치 못 먹고 못 견디는 인간이 됐다면 그것이 한국놈이다. 한이란 뭐냐? 이게 문화민족주의라는 거거든요. 민족의 동질성은 문화로 규정한다. 문화 중에 언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언어보다 더 본질적인. 언어는 잃어버려도 음식은 남아요. 음식이 본질이에요. 문화의 가장 핵이 음식이거든요. 음식을 거절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벨론의 동화되기를 거절한다.
내 인격이 내시가 되기를 거절한다. 내가 제국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작은 싸움이 그의 삶을 원지로 회복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했어요. 주님, 그래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식탁, 이거보다 내가 더 먼저 받아야 될 식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입니다. 내시들과 같이 밥 먹기보다는, 왕과 같이 밥을 먹기보다는 주님과 같이 밥 먹는 그 시간을 더 중히 여기겠습니다. 더 자주 주님과 식탁에 앉고 더 자주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포도주를 누리겠습니다. 이 싸움이 먼저 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다 우리의 양심, 생각, 하나의 형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다니엘 아주 단순한 싸움, 밥상 싸움 하나에 승리해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자기를 지키는 주님의 식탁에 먼저 앉은 이에게 하나님 윤택하게 하셨고 더 지혜롭게 하셨고 더 탁월하게 하셨고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식탁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시 문화에 동조 안 하면 제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영혼을 윤택하게 투명하게 유지하면서 거절할 때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고 살아나고 오히려 더 탁월하게 되고 오히려 더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적의 심장의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어려워요. 맨 처음에는 이 식탁 청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도 할 수 있어요. 사자굴도 들어갈 수 있고 불못 속도 들어갈 수 있고 모두 머리 숙이는데 혼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있고 자기가 죽게 될 일에 초소에 어인이 찍혔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근심 어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기도 하죠. 이게 대단하잖아요. 감사기도 했다. 하나님 조소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또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창문 딱 열고 찍힌 거 알고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 친구들하고 다니엘서 묵상하는 모임을 좀 했어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좀 좋은 목사님들이에요. 네. 딱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어떻게 이 시대의 논리를 거절하면서도 이 시대의 주권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가? 다 믿지 못해도 다 자기 이익대로 내시짓도 하고 간신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한편인 것 같지만 위에 통치자는 알아요. 저거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는 거. 이익 때문에 그런다는 거. 그래서 써먹긴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내시와 이런 파시즘적 조직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인격으로까지 인정받느냐. 이거 인격 싸움이에요. 입장을 달리해도 제거당하지 않을 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으로 모든 조직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는가? 내시가 아니면서도 자유인이면서도 노예가 아니면서도 모두에게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야. 이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명제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세속의 모든 조직 문화에서 그렇게 살아난다는 건 기적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얼굴색만 변해도 여러분은 그 다음날 모가지가 나가요. 재벌 회장님 앞에서 아닌데요 하는
생각만 스쳐 지나가도 알거든. 그 다음에 뭐가지 달라.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는 거야. 바벨론 왕실 안에서 어떻게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당신은 목사니까 목사로 살아서 편하게 살아서 그렇지. 예, 저는 뭐 여러분보다 훨씬 편하죠. 이런 말하고 이런 얘기하고 살기가 편해요. 근데 목사 세계에서도 굉장히 외로워요. 안 그런 사람들이 다 교단이 총회장이 다 잡고 저 같은 말 하는 사람은 눈에 가시를 여기거든요.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럭저럭 어느덧 일관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뜻을 정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누리시는 분이 나오시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밤이 깊은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겁니다.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남북한 이 사회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좀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민주주의와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수많은 인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북한도 이겨내서 남북이 통합되어지고 우리 한민족의 창의성이 세계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라도 작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겠다. 세상의 식탁보다는 주님의 식탁에 자주 앉겠다. 기도와 말씀, 예배,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그 시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영을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명료해져서 세상에서 내가 내 신과 누군가 헷갈리지 않고 꿋꿋하게 정체성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식탁으로 가까이 불러주십시오. 풍성한 식탁 날마다 내 영혼이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왕의 진미보다는 주의 식탁에서 내 영혼이 만족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